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나은가? 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우리의 결정, 기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일상이 그 전보다 더 옥죄어져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일상의 저녁 되면 아예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주로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 새내기 중에서도 지난주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답답해서 혼났답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첫 방학이니까 여러 만남도 갖고 또 함께 여행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좀 일찍 갔대요. 한 5시 20분쯤에 갔대요. 이제 밥을 시키고 또 준비돼서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5시 40분부터 밥을 먹기를 시작하는데 밥 먹기 한 10분 좀 넘으니까 주인이 안절부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4명이 함께 가서 식사를 하는데 6시부터는 도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먹다 말고 거의 5시 55분쯤에 그 숟가락을 놓고 식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할 텐데, 이게 또 둘씩 나눠가지고 가기도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이걸로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하는 것, 물론 이제 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위해서 최소 20명 미만의 그 숫자만 예배를 허용한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들 갑자기 예배를 그냥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고 아주 고육책들을 활용하면서 이 예배와 신앙을 성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로운 성도답게 서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그 갈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되는 분이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그래서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 한 2쪽 정도 되는 성명서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본 내용을 간추려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한국 사회와 그리고 또 한국의 그런 자유와 인권 그리고 또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교육 계몽되어지고 의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라가 국난에 빠졌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일제시대라든가 또 6.25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와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막는 행위가 과연 온당합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용 속에는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시도하는 일들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더불어서 지하철이든지 백화점이든지 그리고 또 여러 다중 이용 그러한 곳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붙어 있어도 막지 않으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하는 그러한 성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순응할 수 없다. 근데 순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명서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 성명서의 이야기대로 한국교회가 예배의 가치를 지켜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오고 그리고 또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4차 거리두기를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가 심각하게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영민 목사님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통화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또 생신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축하도 해드리면서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호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 우리나라 이 4차 대유행처럼 심각하게 여기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동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10km 이상 가는 것은 다 벌금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 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에 모여 있으면 1인당 벌금이 1,000불입니다. 발견될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명이 모였대요. 근데 또 득달같이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1,000불씩 바로 내 옆에 주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10km면 광명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쪽 순천향이 있는 데서는 와도 상관이 없어요. 10km가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제약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주의가 아닌 그런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활성화될 때에 그곳에서 선교사에 가던 제가 이남태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도시에서 도시 간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천시 안에만 있어요.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은 광명시에, 인천시에 있는 사람은 인천시에. 여러분 우리는 시흥하고 불과 한 2, 3km밖에 그 거리가 안 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1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팬데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사회에 마치 이익 집단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마치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은 이런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000명씩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 더 많은 무리들이 과거에 구약의 유대교를 따랐던 제사장들의 무리도 회개하면서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그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약 40살이 될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에게 한 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항상 놓고 또 해가 진력되면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들 함께 공존하며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 그가 정말 일어나고 싶은 그런 소원과 믿음이 있음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그의 발과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순간부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구걸하던 삶, 불쌍히 여겼던 불쌍한 그러한 표정만 지었던 삶 속에 그의 얼굴에 기쁨이 만연한 삶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적이었던지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특별히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보내고 오순절까지 보내면서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아직 떠나지 않았던 그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 땅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옥에 둡니다. 그들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서 그들과 하여금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갇혔다가 나왔지만 여전히 똑같이 성전에 가서 또 성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갔더니 옥이 없는데요. 누가 풀어줬느냐? 다 모르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붙잡아 가는데 과거 같으면 주워 패고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 데려갈 텐데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체포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앞에서 이들이 위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가르치는가? 그의 죽음, 그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는도다. 그러면서 이들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모두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리고 또 사형 언도를 내려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종교 재판을 통해서든지 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여러 재판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당당, 두려움 없이. 그러나 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하는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이 태도에 어떻게 한번 쌈딱처럼 싸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얘기 속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엄격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의 모든 지금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냐 마땅하냐 한번 당신들이 얘기해 보시오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많은 유대에서 온 교사들 중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되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서 어린 아이도 고통은 느끼겠습니다만은 성인이 됐을 때하고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육체적인 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멍에 굴레를 씌우려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뭔가 행위, 우리의 뭔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고 예수를 믿되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비슷하게 하면 누가 다 차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무엇이 더 나은가를 선택하기 위한 선명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이것의 논쟁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편의 때문에 나 한 사람에 대한 안위 때문에 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이 예배 전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회에 지금 이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는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저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홍수로 인해서 그 발전된 나라가 유럽에서 홍수로 죽은 사람이 150명이 넘는다. 저 독일에서만 136명인가가 지금 현재 홍수로 인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저 캐나다나 미국에 지금 폭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폭염 거의 50도에 육박한 폭염이 일어난 곳이 원래부터 더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원래는 시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 캐나다라는 곳이 우리하고 이 위도가 비슷한데 그래서 날씨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겨울이 더 길어요. 더 그래서 공기가 신선해요. 만약에 외국에서 산다면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무더위가 있고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별로 경제전쟁 그리고 또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서는 그 이슬람 안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또 이슬람과 이슬람 안에 그 파벌로 시아파냐 순니파냐 이런 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1년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려 약 17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지만 세계 전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오늘의 우리의 얘기를 한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떠한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 성전 마당들만 그냥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몸만 있는 우리의 의식만 있고 전통만 있고 행동만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성전을 다 엎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이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 기준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목숨줄을 왔다 갔다 그렇게 좌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는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도 고백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푸른 가슴 속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들녘에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그 밤중에 천사가 사드락다리를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이 그냥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정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나의 가진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있는 어떤 곳이, 나는 과거에는 이곳이 광야요 막막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이든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여러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나의 가장 나은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서 이 한 주간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